국제장로훈련 메시지 5번의 제목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왕국의 훈련입니다. 이 제목은 마태복음 16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로마자 1번은 마태복음 16장은 교회를 건축하는 길을 계시하며 또한 건축의 원수를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자 2번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세 가지 열쇠를 사용하므로 음부의 문들을 닫는 데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즉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왕국 훈련이 필요한데 이 왕국 훈련이 세 가지를 훈련하는 것이죠. 자아 부인이라는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짐이라는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고, 혼생명을 잃어버림이라는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주님은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거치셔야 했는데 베드로는 선한 마음에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자아가 혼생명의 체현이고 이 혼생명은 자아를 통해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자아의 뿌리가 혼생명이고 자아의 표현이 육에 든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아와 혼생명과 생각은 셋이자 하나이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 자아를 조종하는 것이죠.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혼의 유래입니다. 혼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것이라면 자아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몸과 육체의 차이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좋고 순수하며 지혜 없는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몸 안에 죄를 주입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몸이 타락하고 손상되어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죄로 타락한 몸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죄가 더해진 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도 몸이지만 그것은 타락하고 손상된 몸입니다.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온 죄는 바로 사탄의 본성입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죄는 인격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죄는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일하며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며 우리의 죽을 몸 안에 왕노릇하는 살아있는 인격으로 비유됩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 어떤 것을 하게 합니다. 죄는 바로 사탄의 본성입니다. 심지어 죄를 사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몸 안에 주입되어 현재 우리 몸의 지체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타락하여 육체가 되었습니다. 자아에 대해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몸은 사탄의 어떤 것, 곧 죄가 주입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에 사탄의 어떤 것이 더해졌을 때 혼은 자아가 되었습니다. 혼에 더해진 것은 사탄의 사상 또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는 혼의 사탄적인 생각, 곧 사탄의 생각이 더해진 것입니다. 사탄의 생각, 곧 그의 사상이 사람의 혼 안에 주입되었을 때 혼은 타락하여 자아가 되었습니다. 몸은 육체로 변했고 혼은 자아로 변한 것이죠.
자아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포하는 혼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인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 속에 사탄의 사상이 주입되어 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아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포하는 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함보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더 관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까지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어떤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그분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독립적이었습니다. 주님은 돌아서시어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심지어 그것이 매우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에게서 독립적일 때 자아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아는 독립적인 혼입니다. 이때문에 어떤 것을 할 때 우리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과 목표가 모두 올바를지라도 우리가 독립적이라면 자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몸에게서 독립적인 어떤 형제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할수록 그들은 평안이 없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일에 대한 확증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올바르다고 말해주고 확증해 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몸에게서 독립적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적일 때 평안으로 충만해집니다. 의존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의존이 참된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교회를 갖는 것이고 이 교회는 반드시 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 건축되어야 하지만 이 건축의 장애물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자아입니다. 몸 안에서 건축되려면 자아는 유죄 판결을 받고 부인되며 거절되고 배척되어야 합니다. 매일 자아는 모든 방면에서 배척되어야 합니다. 자아가 부인될 때 비로소 몸이 있게 되고 참된 지체가 있게 됩니다. 몸에 대한 이상을 보거나 몸의 생활을 실행하는 것을 좌절시키는 장애물은 자아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의 합당한 터 위에 서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이지만 건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몸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이상은 자아를 부인하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서 건축되려면 자아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자아에 대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자아는 몸에게 큰 장애물입니다. 의견은 자아의 표현입니다. 자아는 인간적인 생각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이 자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더 나아가 누구든지 혼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혼생명을 잃으면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혼생명을 잃는다는 말은 바로 앞절에 언급된 자아를 부인하라는 말씀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것은 자아가 바로 다음에 언급된 혼생명임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계적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을 동정하라고 훈계하고 있으며 주님은 이것이 사람의 생각, 곧 사람의 의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것의 근원을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의견이 자아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부인해야 합니다. 그 후 주님은 자아의 근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자아 자체가 바로 혼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혼생명이 죽음에 넘겨졌다면 자아를 부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3절은 의견에 대하여 말하며
24절은 자아에 대하여, 25절은 혼생명에 대하여 말합니다. 절마다 하나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자아에 대한 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질상 자아는 혼생명이며 자아의 표현은 의견입니다. 자아의 뿌리는 혼생명이며 자아의 표현은 의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의견만큼 이 건축을 방해하고 손상하고 좌절시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견은 몸의 건축에 제일 많이 손상을 입히는 것이자 몸의 건축을 제일 많이 죽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파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각각 다른 의견들의 산물입니다. 모든 교파는 어떤 의견들의 표현입니다. 모든 자유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유단체도 어떤 의견들을 대표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기독교의 일이 어떤 의견의 표현입니다. 이 때문에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지고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모든 혼란과 분열은 이 한 가지 근원, 곧 의견에서 나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공급을 얻었더라도 거의 모든 자양분을 우리 안에 강력한 큰 섭취자가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집회에 와서 메시지를 듣고 주님의 공급을 받지만 우리 안에는 그보다 더 큰 섭취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든지 이 섭취자가 먹어치웁니다. 그 큰 섭취자는 무엇입니까? 의견입니다. 여러분의 의견만큼 여러분을 먹어치우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얼마나 의견이 많은 사람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의견으로 가득하며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의견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을 때 그는 의견의 근원입니다. 심지어 그는 의견의 체현입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타락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타락이 들어와서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시 이 사람은 의견의 근원과 체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따르면 곧 우리의 타고난 존재에 따르면 우리는 바로 의견의 체현입니다. 여러분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의 관념이 높든 낮든 여러분이 생각이 옳든 그르든 이 모든 것은 다만 의견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여러분이 저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도 의견입니다. 여러분이 친절하고자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여러분이 엄격하고자 하는 것도 의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의견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사람은 전적으로 의견의 체현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모든 후손이 의견의 체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 어디에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주님의 임재를 실행했으나 주님의 임재를 실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구약에 속한 것입니다. 구약 특히 시편은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임재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또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을 매일 훈련한다면 의견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이 의견을 치료하는 특효약인데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활의 중심이시며 여러분 존재의 전부이심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영이라는 약을 적용하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큰 것, 곧 여러분의 의견, 사상, 주의, 관념, 생각 등이 필요 없고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것을 보는 한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존재는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로 점유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의견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의 관점에 따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거의 2000년 동안 교회 생활을 위한 길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 의견의 문제는 결코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의견은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해를 끼치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흩어버리고 쪼개고 나눠왔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서도 건축이 매우 더디고 성장이 너무 느리며 기능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 한 가지 원인입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숨어있는 의견이 원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 영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길을 갖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고 주님께 우리를 활짝 여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위대한 비밀을 계시하신 후에 21절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본 후에 십자가의 길을 취하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 그리스도 위에 건축된 교회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취하는 데 있어서 개척자이시고 선주자이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취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해방되시는 유일한 길이며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위에 건축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들을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로마 정부가 죄인들을 처형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범죄자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범죄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제수처럼 강요를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단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진맥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몹시 고통스러우셨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만을 관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주님은 아버지께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나아갔을 때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교회를 산출하시고 건축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로 가셨으며 십자가 위에 머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십자가가 첫 번째로 언급되었을 때 내포되었던 의미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언급의 원칙에 따라 다른 모든 십자가는 첫 번째 십자가와 동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의미는 우리가 강요를 받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취해서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형당하는 범죄자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범죄자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인가?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는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십자가를 선택해서 짊어집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해방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그분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건축될 것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역대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에게 의견과 분열과 혼란이 있어 왔지만 어디에 교회 건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차례입니다. 십자가는 사실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르면 한 남편에게는 한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단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배우자이며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어떤 이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내와 이혼한다면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아내를 단지 하나님의 십자가로 여기고 하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견디려 한다면 여러분은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꺼이 주님의 은혜로 아내를 하나님의 뜻과 정하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범죄자가 아니라 기쁘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풍성을 누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하나로 건축되는 강한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을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단순히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나 선호에 어떤 여지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와 모든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연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선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자신의 선호에 따라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에는 어떤 건축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은 단지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악한 세력들 앞에서 맹렬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외에 어떤 선호나 선택이 없어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대한 이상과 한 몸의 지체들인 모든 성도들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이나 개인적인 선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호나 느낌이나 감정을 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만을 관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는 모든 귀신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시험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악한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증거를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범죄자들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온 땅 곳곳에 교회를 건축하는 이러한 증거를 지닌 한 백성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혼생명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며 자아를 죽음의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표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의지에 서서 의지, 관점과 선호와 선택을 포함한 우리의 자아에 속한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외에 어떤 선호나 선택이 없어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대한 이상과 한 몸의 지체들인 모든 성도들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이나 개인적인 선호나 느낌이나 감정을 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만을 관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취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 안의 모든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길이고 왕국을 훈련하는 길입니다. 아멘.